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로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강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형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 세파에 시달려 사던 저희들의 영혼을, 또 저희들의 육체를 가진 저희 인생을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정하여 주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경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결하시고 어렵다 이끌어주시며 주 앞에 서서 이 시간 주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형제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 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면면히 찾아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징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사다난한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한 해를 보내며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1년을 회고하는 과거에 대한 영감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참회하며 또한 잘한 거 주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로운 각오와 뜻과 포부를 주 앞에 아뢰우며 새로 시작하는 뜻을 저희들에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가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성령으로 들려지며 믿어지고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구원과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다같이 성구 34절 39절을 받아 문하겠습니다. 다같이 받아합시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라 그랬는데 이 심판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고 또 증거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재판을 받을 때에 그 피고에 대한 죄를 사실할 때에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재판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지만은 제목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그런 제목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지에 갔다 온 것을 잠깐 보고하면 좋겠지만은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없고 그저 여러분들께서 물심으로 또 원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제가 성지 갔다 온 것을 간단히 보고 겸 제 또 감회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하고 이 시간은 성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라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베데스다가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 그러니까 반신불순지 좌우간 중병입니다. 38년이라면은 긴 세월입니다.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단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것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병을 고치신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안식일 일할 수 있나?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나 이깁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에 가니까 마침 수전절 이 마카비 시대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주피터라는 신상을 세워서 돼지 목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가정한 우상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 그 수전절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월요일 날 성지에 갔는데 아주 그 예루살렘에도 자동차가 많고 번다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그 관광 온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토요일 날 되니까 아마 그 많던 차가 다 어디로 갔는지 차도 다니지 않고 전부 깨끗하고 정복 차림으로 성전으로 가는데 그들은 성전이라 그러지 않고 지금 있는 성전은 해당이라 그럽니다. 해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그 성수주의를 엄하게 합니다. 엄하게 하고 심지어 그 호텔에 머물었지만은 호텔에도 그 층층이에 모두 그 부자를 누지리는 걸 누지지 못하도록 하고 절로 되도록 전부 다 절로 아주 그렇게 성수주의를 엄하게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사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성수주의에 대한 그 정신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지. 어쨌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재판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판을 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별명을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바로 말씀하고 전개해 나가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여기에 말씀 가운데 심판과 징거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은 하늘과 세상 신자와 믿지 않는 신자, 불신자들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대립은 법정에서 소송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재판장인 양 생각하고 예수를 피고석에 세웠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재판장이며 유대인들은 피고석에 서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역사적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가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다. 예수를 미쳤다. 부모를 모르는 종교다.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기초라고 해가지고 해서 제사를 섬기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함에 대해 가지고 기독교를 정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역사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다콤브라는 로마 성 바깥의 무덤 밑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피해가지고 300년 동안 피해서 살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는 곳이요 무덤이다. 그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정죄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로되 너희가 나를 정죄하면 너희는 멸망을 받는다.
그 말씀이 오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 법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 우리가 또한 거기에 나누면 교회의 법정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교회의 법정은 7일 기간 당에게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나 그 법정이 무섭습니다. 구약시대에 중세시대에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헨리 7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헨리 7세라는 황제는 법황 그레고리 법황의 비위를 거슬고 교회의 법을 어겨서 황제의 자리에 축출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맨발로 아르푸스 산을 넘어와서 법황의 공간 문 앞에서 3일 동안 그 치원 기열에 맨발로 눈이 퍽퍽 나리는데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법정도 무섭지만은 교회 법정도 무섭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정죄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예수님이 심판한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받아시오.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 내 심판이 어렵다. 내 심판 받으라. 예? 제가 이 노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노예 재판 사건이 여러분 생각하면 노예도 무슨 재판 있나 이러는데 그게 법정 비화가 돼 가지고 사회 법정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사건에 직접 개입은 없지만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래서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검사가 소환을 해서 불러서 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이 노회장으로서 증인석에 서서 사실 여부에 대한 증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떨립니다. 그가 서보이 말입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거짓말하면 위정죄에 걸리고 지역이 얼마고 뭐 그래.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그저 사실대로 손을 들고 서약을 하고 그 서가지고 한 10분 동안 묻는 말 그렇게 답을 했는데 별로 죄 지은 거 없지만은 떨리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회장 하다가 별꼴 다 보겠다. 어쨌건 그것은 우리가 우스운 얘기지만은 세상 법정에도 서는 거. 요즘 뭐 이거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 보니 그 옛날에 뭐 날아가는 새도 잡던 어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 보니 참 그게 무섭다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세상 법정,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우리가 두려우나 그러나 내 심판은 어렵다. 예수님이 심판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한 분은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남을 판단한 판사도 검사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재판에 가장 중요한 조문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겁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여러분이 들어본 거부감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간음죄 지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살인죄 지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부모에게 불효한 죄도 용서를 받고, 도둑질한 죄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보고 욕했는 것도 용서를 받고, 용서받지만은 안 믿으면은 용서를 못 받아요. 이 법정에 재판 규정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말하듯이 이 법정에서 사면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재판이 있고 강요적인 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율적인 재판이 뭐냐? 피고는 무슨 죄를 지었지? 예, 지었습니다 하고 참회하고 눈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받아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합니까? 자율적인 심판이라 합니다. 예, 신학에서 말하는 자율적인,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참회하고 나는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면 강제적인 심판을 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고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뻗대고 교만하고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를 죄인 취급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욕하고, 여러분 보소. 오늘 처음 나온 분들 미안합니다. 자, 예수 믿는데 여러분 집에 가가 뭐 돈을 돌락합니까? 아바이를 죽였습니까? 어마이를 죽였습니까? 논밭대지를 빼앗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리 배가 아프고 밉고, 그리고 다음에는 죽이고 싶고 그렇게 속이 상합니까? 그 예수를 그리 정죄하면 어떻게 되노? 그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빙자해서 예수에게 욕을 돌리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 받겠는데, 일반적으로 내 가정에 예수를 믿는데 무슨 무엇입니까? 나쁜 일. 내가 옛날에 저 서북교회에 있는 애 남편은 뭐냐면 대목수인데 집을 잘 짓지요. 기술이 좋지요. 그런데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망치 가지고 방마일 가지고 못 두드리고, 그리고 쇠망치 가지고 집 짓는 그 솜씨로 마늘을 그리 두드리 패사 가지고 그렇게 두드리 팬다. 그러면 무엇이 그리 잘못돼가 두드리 팹니까? 그렇게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심판받는다. 네가 원하건 원치 아니하거는 심판을 받겠다. 나를 정죄하지 마라. 예수님 그 말씀. 내가 안식일 범했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마라.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소나 양이 웅덩이 빠져있으면 일한다고 그 잡아내지 않겠나? 피고석에 올리지 말고 넣지 말고 너희가 피고석에 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받아합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뭐 예수 믿고 지옥 가가지고 심판받는 거 아니고 이 땅 위에서 벌써 도무지 뭐 빈틈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다고 이웃 사람들이 너무 욕하거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요. 저는 이 성전 건축할 때 이웃 사람 욕하다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그 입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소고기건 좀 사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우리 집 짓는데 뭐 우리가 그럴 것도 없지만은 그래 다 먹여서 그래가지고 입을 막아놓 욕은 덜 합니다. 제가 이 말하는 거요, 예수 믿는 거 욕하는 거 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동네에 살 때에 처음 은혜를 받아가 저도 좀 그래 처음 은혜 받아 좀 미친같이 믿었는 모양. 기대 들고 나가 소방전들 사시니까 저기 미쳤나 젊은 기 해가지고, 그런데 미쳤다 하면 될 텐데 나 미쳤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욕합디디, 예수를 욕합디디. 예? 내 친구 한 사람은 내가 지보고 돈 돌락했나, 돈을 빌고 당하면 빌려가 돈을 아니고 빌린 적도 없지만 안 준 적이 있나, 욕을 그래 대장그를 해갖고 하늘아침에는 만나더니 욕을 하더니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더라 이깁니다.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제가 그대로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게 욕들을 짓을 한 게 뭐 있나, 날 욕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네와 하나님 욕하노, 너와 예수 보고 욕하노, 이놈의 새끼 벙어리가 되든지 뒤지겠다 이러는데, 그래놓고 갔는데 그 오후에 거짓말 아닙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더니 배가, 아이고 배야 하더니 젊은 기 말이지 배야 하더니 저거지로가 들어 누웠는데 내가 말을 너무 과하게 했는갑다 싶어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내가 사과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침 말에 소식이 들리는 말에 밤사이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 심판이 그 예수 믿는다고 자꾸 욕하고 하나님 보고 욕하고, 너희가 왜 날 보고 자꾸 욕해삼노? 너희가 나를 와 피고석에 세워놓고 너희가 날 욕하노? 그러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지만은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면 너희가 정죄받는다. 여러분들의 친척들 중에도 누구든지 심하게 예수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 벌벌 떨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일 생길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날 보고 자꾸 욕하노? 너희가 나를 재판하노? 너희가 나를 심판하노?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보다시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그랬는데 만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면은 벌써 너희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땅 위에도 벌을 받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천부여 지옵소서. 1절만. 천부여 지옵소서. 손들고
그 다음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과대망상 중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자꾸 미워하는 그들을 보고, 그래 참다. 너희가 날 미워하지 말고 내 증거를 받으면은, 증거를 받고 믿으면은 너희가 복 받는다.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삼세판 증거를, 세 가지를 증거를 제시하면서 믿을 것을 가르쳐. 그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다. 33절, 35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나니라.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요한의 증거를 보세요. 자, 성경 말씀은 우리 다 같이 32절을 한번 봅니다. 32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날 보고 자꾸 너희들이 시험 받지 마라.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나보고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고, 나보고 주의를 범한다 그러고, 나보고 얘 자신에 대해가지고 자꾸 나를 보고 시험을 받지 마라. 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증거를, 내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증거한 이 증거를 받고 너희가 자세히 살피는 내가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줄을 발견할 줄을 믿노라. 그 예수님이 애써 말씀하는 게요. 그럼 첫째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세가리야,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 세가리야는 대제의 사장입니다. 늙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돌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겠지. 유대나라에는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이 성경도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을, 설교를 잘 귀를 기울여야 되지. 어떤 사람이 말이지요. 중직자가 소가를 두었는 게요. 소가를 두어가지고 10년 동안 모르게 살다가 애기도 낳았는데 당에 노예 들키가지고 재판을 받은. 그래, 목사가 그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찌하여 소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10년 동안 감쪽같이 살았느냐? 이랬단 말이지. 이라 이거네. 그것도 어리하는 말이, 아브라함도 소가를 정했는데, 이래 말해가지고, 그만 할 말이 피고는 어쩌고 저쩌고만, 그래, 치를 내꾸고, 목사고만, 관을 뺏기뿐.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교정을 해놨어요. 이 신약을 새로 봐야 되는 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받아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나니라. 그래 놓고 나서는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아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일부 죄를 말해놨는데, 세상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소가를 정해놓고 노예 석상에 가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가면 되는가?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마음껏 말합니다만은 그 점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는 구약시대의 대사장이지만은 소가를 안 전하고
별도로 애기가 없지만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맹년 이맘때 아들을 안겠구나. 이라니 엘리 그 세가리아가 아이고 이 늙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재미를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가브리엘이니 내게 능력이 없겠느냐? 네가 믿지 아니하므로 네가 입이 벙어리가 되겠다. 애기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벙어리가 됐군.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사명을 말하면서 애기를 가지거든 독주를 마시지 마라. 태중교육을 잘해라 그랬어요. 그러고 가서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말이에요.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지방에 순시한다면은 대구에 있는 모두 골목마다 모두 길거리마다 간판을 새로 고치고 길을 뜯어 고치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강림해 오시는데 길을 고치고 마당을 고치듯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 선구자가 와가지고 길을 준비하게 했다.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각각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 보고 거들을 붙들고 하는 말이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 거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로 세상에 오신 그를 바라보면은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라. 제1증거 너희에게 주었다. 이 증거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고 이 증거를 받는 사람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겠거늘 너희가 나를 정죄하느냐. 헨리 포드라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에 보면 인도에서 되어진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너무 큰 죄를 지었는 모임이다.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함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당신은 당신 칠에다가 못을 총총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을 신고 480리를 길을 걸으면은 고행의 길을 걸으면은 당신 죄가 사해지겠으면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이 되었겠으면 발에다가 금받으면 실에다가 못을 총총 박아가지고 480리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피가 출출 흘리는데 그래도 죄사함 받으려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선교사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외치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용서하시리라 하는 이와 같은 고함을 지르고 설교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음에는 씻고 가던 신을 내팽개치고 구원을 받았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죄사함을 받고 내 힘으로 내 공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다. 오늘 증인이 누굽니까? 오늘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 아닙니까? 목사가 뭐 자기 사상을 말합니까?
자기 철학을 말합니까? 자기 이데올로기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임해 주셨던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홍포윤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민하는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형제 5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다고 증거를 좀 해달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 신약시에는 목사가 있으니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거, 주일마다 설교가 이 증거 아니겠어요?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을 마음이 없는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받아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증거가 받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을, 그 증거를 받지 않는 그들에게 더 큰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 뭐냐?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받아주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역사케 하셨나니라. 그게 무엇이에요? 여기서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씀은 증거가 있지만 이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을 전했습니다. 그 이적도 보통 이적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환자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4,000명을 나누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속에 4일 동안 들어앉아 있는 거 나사로여 하고 불러낼 때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그 사실, 그 위대한 기적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인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오늘 현재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믿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안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고 너희가 기적도 없고 그리고 이적도 없는 삶을 사다가 삭막한 삶을 사다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받아라. 세례 요한에 전하는 말씀만 가지고 족하지 못하겠거든. 물 위에 걸어가신 예수,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나눠 먹였던 그 기적, 그 기적을 믿어봐라. 믿으면 지금도 현재 네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 배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믿을진데 너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말씀하고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시기 시작한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번에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 한번 받아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3세판으로 죄송합니다만은 3세판으로 저속한 표현이지만은 첫째 증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증거는 뭐냐? 말씀을 증거하다가 피를 흘린다는 뜻이죠. 마르투로스, 마트,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릴 때가 자기 생명을 내어내면서 증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안 믿겠거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하고 믿으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거든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읽어봐. 성경이라는 것은 희한한 글입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거리감이 있는 예화가 될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저 히랍의 말이에요. 히랍이 아리키메데스라는 이와 같은 철학자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임금이 불러서 말씀이에요. 금강 하나를 주면서 이거 이웃 나라의 임금이 내게 선물로 보내왔는데 이 금강이 순수한 금인지 잡철이 섞여 있는지 좀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단서는 절대로 금관에다가 상하지 말고 깨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 순수한 금인지 금화인지 그걸 조사해도 요즘이야 수천에 옛날 거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아리키메데스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어떻게 그게 순금인지 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하니. 그런데 한 번은 모욕하러 들어갔는데 모욕탕에 모욕욕실에 물이 넘실 가장자리에 넘칠라는 그게 자기가 썩 몸을 담그는 시간에 물이 부르르 넘어갑니다. 물이 넘어가는 순간에 큰 감으로 유리스코 발견했답니다. 그건 밑에는 설명할 시간도 없고 유리스코 알았다. 그래가지고 건강이 순금이다 아니다 하는 걸 알아냈다듯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겠거든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못 믿겠거든 네가 직접 성경을 읽어봐라. 네가 직접 성경을 보는 순간에 유리스코 하고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이 올 줄을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해서 깜짝 놀래고 성경을 이루다가 유리스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을 것이고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나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줄을 믿는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모두 성경에 대해 가지고 평가한 그 사람은 소개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자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주님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은 젊을 때 방탕하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내 집에 대통령 되는 그 자리에 사는 말이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능력인 줄 믿고 나는 감사하노라. 메카더 장군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윌슨 대통령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운명은 여러분이 위대한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을 열심으로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L. 무디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죽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유리스코 갑자기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축복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증거를 오늘 맛보면서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너희가 피고석에 서서 내 증거를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겠구나. 이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세 가지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피를 흘리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 없는데 생명, 자기 육신의 생명은 더 귀중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아버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도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믿사옵나이다. 주의 축복을 주여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믿을진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주여 성경은 위대한 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연영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